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13절, 1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고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 아멘. 오늘은 생의 분기점이 되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스토리들은 참 여러 가지예요. 각자가 하나님을 만났던 어떤 그 시간들은 정말 정확하게 기억을 다들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만났고 내가 만날 때 어떤 그 마음이었었던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당혹했었고 진짜 이분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그걸 깨닫고서 나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 진짜 이분이 살아계시면서 예배를 받으시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 전하고는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모세가 40이 되어가던 어느 날 이집트인을 때려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집트인이 히브리인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서로 분쟁이 있었는데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살인범이 됐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을 쳤는데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미디안 광야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까지라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500km가 훨씬 넘고 1000km에 가까운 그렇게 먼 거리를 도망을 간 것이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우면서 아들을 낳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정말 평범하게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목동으로 나이든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처럼 광야의 그 흔하고 말하자면 정말 볼품없는 떨기나무에서 호립산에 올라갔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가지고는 그걸 보기 위해서 모세가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모세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하나님을 만났다.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이세요. 그분을 만났다는 것은 그분이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들었든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그분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면서 나에게 강한 감동을 주셨다 할지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그분을 만나게 됐다 할지 어쨌든 내가 그분을 만나고서 내 인생을 추기 힘든 만큼 그만큼 큰 감동이 있었다. 그것은
그분이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때부터는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찾아오셨는데도 그분이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이, 무였는데 유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우리 각자의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지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그분이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도요, 다리를 부러뜨리지는 않으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간다. 그래도 우리 목을 비틀지를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분이 계시는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사실 오늘 신었던 신발 벗어버리고 내일 또 딴 거 신고 이러고 생활할 수 있으니까 이 신 벗는 거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신발은 자기 존재 전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히브리인 대상으로 유대인 대상으로 이렇게 쓰여 있고 그 문화 속에서 그 풍습 속에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회 문화 속에서 그것이 그 사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성경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신발은 자기 존재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은 그 사람의 삶과 가치관과 어떤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나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신발 신고 원하는 대로 다 다니잖아요. 원하는 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나를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내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바로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네 자신을 부인해라. 이제는 네 마음대로 네 욕망대로 살지 말라. 내 뜻을 따르라.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무속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나 무속들은 그것이 목적이 뭐냐면 인간의 꿈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에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 무속이나 종교들은. 그래서 그것들은요, 인간이 만든 우상에 지나지 않아요. 인간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그러한 신들은 전부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상이지만 이름만 각자 다르게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다른 우상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우상들은 인간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작은 꿈, 개인적인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의 꿈을
그분이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금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꿈이 다 좌절되어 가지고 모세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다, 이제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 하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야 너는 네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주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고 그를 만나신 것이에요. 나는 이제 다 끝났다. 80대 노인이 뭘 하겠습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야곱 같은 경우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지만 나중에 나올 때쯤 돼가지고는 자기 거 양떼를 굉장히 많이, 자기 소유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이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지만 거기서 자기 것 만들 생각마저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80에 됐는데도 자기 재산이 없다는 것은 자기 소유의 어떠한 것에 대해 개인적인 욕망이 전혀 없었고, 이제는 뭐 내가 뭘 어떻게 하겠나 그런 생각도 없었다는 거예요. 야망이, 야곱처럼 그런 야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니까 이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죠. 자기는 말도 할 줄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사명을 감당을 하시면 최소한 입은 열어서 말로 전하기는 해야 될 텐데 그 말도 못하는데 제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네 형 아론 말 잘하지 않냐? 그 아론에게 말하는 것을 시키면 된다. 내가 네 입에다 말을 담아주면 네가 아론에게 그 말을 하도록 시켜라. 네 형 아론이 지금 여기 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걸 가만 묵상을 해보면 모세가 자기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네 형에게 그걸 대신 시키면 된다. 네가 시키면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맡기실 때 제가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겠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그런 겸손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보면 위선된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로 또 하나님의 지팡이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러죠. 모세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던지니까 뱀이 돼요. 뱀이 되고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또 바뀌게 되죠. 그걸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해요. 아론이 던져요. 아론이 던져도 뱀이 돼요.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로 변합니다. 우리가 이걸 가만 보면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떤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기쁘게 순종하면서 그분 영광을 드러낼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할 일이란 내 앞에서 네 신발을 벗는 것이다. 네 전제 전체를 내려놓는 것이다.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네가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하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나님 일을 하려고 너무 몸에다 힘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어떻게든 내가 음성을 못 들었으면 다른 사람 통해서라도 반드시 듣게끔 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음성을 의심을 하고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흔들어서라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음성을 내가 듣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뭐 나한테 직접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 내가 뭐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잠잠하게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나에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시키셨다.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으시다. 그럼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바쁘시면 하나님이 마음이 바쁘시면 그거 그만하고 이걸로 해라 하고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생명이 되지 않는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가지고 그것이 생명으로서 꿈틀거리지 않는 신앙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13절 14절을 하나님 이름을 묻습니다. 고대사에서 이름은요. 14절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우리 참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 참 어렵죠. 스스로 있다. 하나님 이름이 스스로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나는 나다 그거죠. 이 고대사에서 이름은 바로 그 자신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이름은. 그래서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이름 뭐냐고.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전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본질을 모세가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이름 가르쳐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그 이름 안에 그 존재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이름으로서 그 존재를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 안에 갇힐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시면서 또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 우주 만물에 무소부지하시면 어디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어떤 것이든지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어떻게 이름 안에 가두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이렇게 가두어 놓은 제한된 어떠한 것이라면 어떻게 피조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면은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지 너 어떻게 네 능력으로 네 재주로 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저는 배움이 짧아서 저는 뭐 특별한 재주가 없어서 하나님 일 하기가 어렵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려면 그 능력을 반드시 주시면서 하게끔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능력 안 주시면 무슨 일 우리가 제주로 하겠습니까? 사람의 힘이나 열심으로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사람의 힘이나 열심으로 하겠다가 교회 안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교회 안이 항상 시끄럽지 않습니까? 다 자기 고집, 자기가 아는 그 지식, 자기 경험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남한테 상처 주고 또한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면 그분께 그냥 그분이 말씀을 기다리고 말씀 주시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이라는 전무후무한 사건을 그에게 보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세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애굽의 신들은 전부 다 우상이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애굽의 신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200만을 데리고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간 그 말하자면 믿음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홍해 거기 바다 밑에 들어가 보면 그때 애굽의 전차들이 그게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가라앉은 그 전차들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빠져나오자마자 그 갈라졌던 그 말하자면 바닷물을 다시 합치셔가지고 애국 군대를 초토화시키셨던 그 증거들이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소수의 민족이지만 그게 없어지지 않고 자기 나라도 없이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던 그 민족들이 아직까지도 말하자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모두가 비롯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아론을 졸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앞에서 막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노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새 민족을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죠. 모세가 주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아멘. 모세는 40일간 시내산에 머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뛰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제사 지내는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멸해버리겠다고 하시는데 모세가 생각해도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렇지만 모세가 그러죠. 그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그냥 지옥으로 떨어뜨려 주세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저를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나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바뀐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내 자신의 사사로운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조르고 기도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유대 동족들이 구원을 간절하게 원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한 일이라면 바로 자기 유대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말이에요. 내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것이에요. 정말 나는 그렇게 변화가 됐을까?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중보기도의 그 자리로,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줄기차게 그것만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게 나오죠.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나중에 자기 혼자서 200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가기 어렵다고 그래요. 짊어지고 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70인 장로들을 네가 불러라. 그래갖고 다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이 빠졌어요. 두 사람이 장막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장막에서. 그런데 그 70인 중에서 나오지 않는 두 사람이 자기 진 중에서 여호와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그것을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듣고서 그 사람들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말하자면 모세 당신이 다 모이라고 했는데 안 모이지 않았냐고. 그런데 자기 진 중에서 예언을 하고 있지 않냐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하죠. 민수기
11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자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곁에서 모셔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께서 주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이 말씀을 가만 보면 모세가 모이라고 했는데 70인 장로인데 그 두 장로가 안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의 지도자인데 두 명이 안 모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서 진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좀 불쾌할 수도 있죠. 자기가 명령을 했는데 그 말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여호수아를 책망을 합니다. 이걸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권위주의와 시기심이 다 사라졌구나. 그걸 알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남을 시기 질투하지 않고 어떤 직책이 주어져도 남의 말하자면 지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권위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온산교회에 시기와 질투, 이런 다툼, 이러한 것이 정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영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더 이상 누구하고 비교를 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한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다 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누가 자기 명을 안 들었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권위적으로 그에게 상처 준다거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200만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광야를 40년 동안을 전전할 때 얼마나 가나안 땅이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거기 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습니다. 머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도록 놔두지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모세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 반석에서 명령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그러죠. 너무 이제 화가 나, 속이 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다기보다는 사실 너무 이게 감정이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면서 이 물을 못 내려 하고는 반석을 친 거예요.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에 대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다고,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40년간 200만 넘는 그 백성들을 끌고 다니면서 온갖 속이 상하고 하루라도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60만 장정 1세대들이 다 죽을 때, 40년 동안 60만 넘는 1세대들이 다 죽을 때요. 장정만 60만이에요. 다 죽을 때 하루에 몇 명씩 죽었겠습니까? 그 숫자 굉장해요. 그럼 죽을 때마다 모세한테 와서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그 모세 괴로웠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온갖 원망을 당하고 그러면서 40년을 끌고 다녔는데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간다는 하나님. 하나님은 제가 한 번만 들어가고 거기 발만 딛고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 안 하고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딱 마음을 내려놔요. 그 후로 일체 거기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 두 번 다시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실 출애굽하려고 오셨어요. 어디서?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려고 오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켰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믿음의 사건 중에서 최고의 정점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다 이루어졌다는 그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세상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의 궁극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성령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가 왜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남들은 이 세상 한 가지만 살아도, 세상만 생각하고 살아도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머리를 둘로 딱 나누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 속에서의 삶도 함께 이렇게 병행해 가면서 살아야만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가? 우리들을 조금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가?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잘되는 길은 참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되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었은 것, 바로 그것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 각자가 사용되는 것,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다 소진되는 것, 그것보다 잘 사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픈 일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눈앞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급급하다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죽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말하자면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면 믿지 않고 그냥 그리 가버려야 돼요. 어설프게 양다리를 걸쳐놓으니까 세상처럼 살면서도 조금만 양심에 약간 끌리는 부분이 있지, 믿음 생활도 못하지, 양쪽 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할 바에는 아예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다가 이 땅에서라도 흥청망청 살다 그냥 어차피 지옥 가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소탐 대신에 세상 사람들 작은 거 얻으려고 정말 큰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을 내 죽음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영만큼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고자를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각자 주님을 분명히 만나셨을 것입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만나셨을 거예요. 그 만남이 바로 생의 분기점이 되는 믿음의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적인 영적인 그 만남이 우리의 전부를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 순간적인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전부를 그분이 거룩하게 끌고 가시진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쉼 없이 내 발이 그 신을 벗지 않으면, 내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존재 자체를 전부 다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죽을 만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이제는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나는 거기다가 내 자신을 내놓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는 이 말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쩔 때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될 때. 우리가 가는 길에는 불이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가는 길은요, 불이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불 속으로 뛰어들게 되면은요, 모든 것을, 그 불 속으로 뛰어들게 되면 모든 것을 잃고 망할 것만 같아요. 지금 LA의 그 화재를 보면 그렇잖아요. 서울의 4분의 1 정도가 다 전소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불 속에 뛰어들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불 속에 뛰어들면 내가 타서 없어져 버릴 것만 같아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불, 바로 그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속으로 우리가 뛰어든다면 그 떨기나무도 타지 않고 나도 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적과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떨기나무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그 백성들, 그 안으로 우리가 구원의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들이 거기에서 짓눌리기도 하고 거꾸로질 것도 같지만은 우리가 그 말하자면 모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타서 죽을 것만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때 나도 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을 만나주시면서 그 삶 속에서 작은 대나무처럼 마디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의 분기점을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맞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빚어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